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오라고 하는 그 가사가 나옵니다. 먹이 뭡니까? 그래서 먹물을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나시나요? 먹물? 네, 붓글 씻을 때 하는 거. 먹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먹이면은 붓글 씻을 때 이렇게 뭐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검은 물 만드는 걸 먹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게, 영어로 뭐라고요? 영어로는 인디아 잉크라고 아마 할 겁니다. 티나지스탄 맞아요? 인디아 잉크? 예. 인디아 잉크가 이제 먹물이라고 이제 표현이 아마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먹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필 있잖아요. 연필 보면 그 가운데 그 심이 있죠. 흑심이라고 있죠.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숯 있습니다. 숯도 검은색이죠. 네. 숯은 그 만들 때 이렇게 큰 가마에다가 나무를 꽉 채워놓고 그리고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데 공기 들어오는 거를 차단해서 아주 거의 이제 흙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거의 다 막아서 공기를 최소화 아주 조그맣게 해놓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나무가 그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타긴 타는데 아주 일주일 내내 오래도록 타는 거예요. 열기는 있으니까 그 나무에서 가지고 있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타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마에서 한 7일 정도 되는 타담한 나무, 숯을 빼내서 그대로 두면 다 타버리니까 다시 밀폐된 그런 철 박스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서 완전히 공기를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미리 탄 것도 있지만 완전히 공기가 차단돼서 식으면 그것을 분류 작업을 해서 우리가 쓰는 숯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숯입니다. 먹은 이제 이렇게 갈아서 벼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 때 도자기나 청동이나 돌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벼루를 영어로 하면 이제 잉크스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벼루는 그냥 밑에서 갈아주는 거지 프레임이 무겁습니다. 왕의 벼루는 청동으로 돼서 던져서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대체 먹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먹은 이렇게 나무를 일단 불에서 이렇게 태우는데 그냥 나무가 타버리면 완전 연소가 되면 끓음이 별로 안 일어나니까 소나무 뿌리나 이렇게 송진이 있는 그 나무를 오래도록 탈 수 있는 것을 이제 긴 통로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계속 태웁니다. 한 열흘 정도 태운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검은 연기가 쭉 올라가면서 어떤 벽을 타고 그 검은 연기에서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열흘 정도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 정도 돼서 이제 불을 고만 이제 피우고 벽에 붙어 있는 검정 숯을 끓음을 긁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큰 알갱이도 있고 작은 알갱이도 있겠죠? 그것을 같이 그 채에다가 걸러서 두꺼운 건 버리고 조금 이렇게 고운 그 끓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악교, 그러니까 소 껍질하고 소 뼈를 하루 정도 그렇게 푹 끓인 물로다가 밀가루 반죽하듯이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벽돌 틀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이제 매달아서 음지에서 한참을 말리고 그것이 딱딱해지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벼루에다가 물 넣고 가르면 벼루는 그대로 있는데 먹의 그 끓음이 녹아서 그걸 찍어서 글씨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붓글씨가 되는 거죠. 숯의 검은색, 그 다음에 먹의 검은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필의 흑심이 있습니다. 연필은 뭐 한 1700년도 후반에 나온 거죠. 1850년대 때부터 보편화됐는데 원래는 간단합니다. 흑연이라고 하는 이제 검은 숯 같은 그 물질이 발견되면서 그것을 갈아가지고 고운 것을 점토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연필 심을 만들어가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잘 말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를 가지고 연필 모양을 만들어서 반 쪼개서 심는 게 아니라 반 쪼개서 이렇게 흑심을 넣고 얇은 그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만드는 게 연필이 되는 겁니다. 서두에 이렇게 그 먹이나 숯이나 연필에 대한 흑심의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검정색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정색이긴 하지만 그들이 표현되고자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가 됐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강의 3번째 시간에 읽은 본문은 뭐냐면 제목 그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일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의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내 존재, 내가 살아있는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드라이브 라이선스에 보면 누가 아이디 달라고 해서 보면 드라이브 라이선스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사진하고 나하고 맞춰보는 아이디지만 결국은 나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가 정체성의 중요한 문제인데 창세기 이제 3장 9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게 바로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서 있는 위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음속에 서 있는 위치가 대체 어디 있냐? 그리고 발 달려서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핵심적인 요소가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아우라고 표현됐지만 이제 이것이 뭐냐면 내 가족들이고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의 관계성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들, 딸들의 손자, 손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그게 바로 뭐다?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24절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네. 요한복음 지금 이제 이게 요한복음의 강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자도 요한이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지금 요한이 소개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누가 와서 이제 요한한테 시비를 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1장 2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고 하는 대비적인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그 정체성에서 나의 존재의 본질을 내가 있는 곳으로 연결해서 나를 보낸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제1 정체성 확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현우 권사님 오늘 또 솔리스트로 데뷔를 하시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상당히 우리 시온 성가대 대장님의 배려와 은혜로 네. 은혜롭게 하죠. 저기 이렇게 설교 전에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그러면은 설교가 힘들어요. 상당히 지금 이거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철학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지만 그 결국은 뭐냐면 내가 1940년대 1952년 그 용띠해라고 하는 그때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그 나중의 문제인데 내가 이 시간 이 타임에 여기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1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인들이 보내서 온 일당의 무리가 요한에게 딱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질문이 나오죠. 넌 누구냐?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넌 누구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 최수jan 권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넌 누구냐? 너는 대체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것을 성경의 눈으로 본다면 넌 대체 누구냐? 그렇게 하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너의 배우는 누구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옥희 집사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어디 있느냐? 그게 아니라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게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함되는 얘기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 뒤에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있어서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1장 23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할 때 곧게가 무슨 뜻일까요? 주의 길을 어떻게 하는 게 곧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방법에 돌아가거나 굴곡이 있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곧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일만을 계속해서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아가는 길 아니고 직선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길을 바로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곧게 하는 일로 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침례 세례 요한이 얘기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사야서에 대해서 잠깐만 알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잘하시네, 금방. 아주, 예.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전체 몇 권이세요? 몇 권이죠? 성경이 전체 66권. 이사야서도 66권,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이 1장에 구약 성경이 1에서 39권이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39, 신약은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이 되죠.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66장인데 1절로부터 39장은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과 그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 가지 환난을 1장부터 39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구약이랑 같은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오신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역사가 이제 40장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0장 1절로 말씀은 우리로 성경으로 따지자면 이 권수는 신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39장은 구약에 해당되는 거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3절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외인들이 보내서 그 침례 요한한테 넌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침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전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 대로라고 해서 여기서는 하이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사야서를 이렇게 40장부터 인용해서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초림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주신 은혜가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는 각각 틀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침례 세례 요한이 우리한테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은혜를 설명하는 두 가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29절의 말씀 중에서 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우리들에게 준 은혜 첫 번째가 뭐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가장 큰 은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교회 강단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외쳐야 되고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 복음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가도 지구 좋은 교회는 시니어 처치를 표방하는 교회이지만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를 대속하는 은혜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계시는지 머무는 곳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인 줄을 알라 하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나를 터치를 하는 거죠. 터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터치를 받은 거예요. 미군들 이렇게 신병 교육이 13주, 16주 병과마다 틀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병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을 초청을 합니다. 모든 이제 세레모니가 끝나고 나면 그 신병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자기를 딱 터치를 해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부동자석이 있어요. 가족이 안 온 사람은 못 움직여요. 가족이 부동자석으로 딱 서 있으면 가족이 와가지고 뭐 애인이나 부인이 와서 자기를 탁 터치를 해주면 그 순간에 사람이 움직여서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회적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계속해서 리필 받는 것하고는 또 틀린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이 우리를 터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어딘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표시가.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바가 예전에 목장 있는 소들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곳이 다이아몬드 바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도장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베푸시니라. 마가복음 나온 것은 공관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시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는 것은 이제 큰 은혜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오늘 또 결론적인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데,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면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내가 듣고자 하는 주파수를 틀어야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AM 1190 복음방송을 듣고 싶다. 그런데 1130을 맞춰놓고 그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네, 절대 안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한번 딱 터치를 해주시는 순간 그와 내가 공유하는 공통의 주파수가 생긴 거예요. 그 공통의 주파수가 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길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셨고 97세로 계셨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 어머니가 가 계신 곳, 아버지가 가 계신 곳이 어디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슬픔 중에도 이제 천국 소망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주파수가 일치가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도 그것은 뭐다? 소기의 경읽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한번 딱 터치를 해주셔서 똑같은 이제 주파수가 맞았기 때문에 그가 나와 같이 동일한 이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아이의 정체성을 가질 때
본질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는가, 누가 보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확신. 그리고 그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같이 있어주면 좋지만 그 내가 빨리 승천을 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동일한 주파수를 유지하는데 성령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영접을 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로 정체성으로 가면 뭐다? 나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침례 세례 요한이 내가 주의 길을 곧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체 넌 세상에서 봤을 때 넌 누구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배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가운데서 그 이사야서 40장에 나온 3절의 말씀처럼 이제 구약의 시대에서 새로운 회복과 사랑과 은혜의 시대에 딴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이웨이를 내는데 그 일을 하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본질적인 건 뭐다? 나는 목숨, 관계, 재물, 모든 것이 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년에 기도 제목 이렇게 제출하시고 이렇게 쭉 하셨는데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만남,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 생활도 있으시고 하지만 내가 그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이분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명단을 적어내셔서 그분들에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관계성을 맺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영적 충족을 받는 이후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주파수가 이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과연 그 삶을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잣대로, 성경의 잣대가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윤리적인 잣대로, 도덕적인 잣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 난 그래서 니들이 싫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저희가 물어볼 수 있죠. 거꾸로 물어봐요. 넌 누구냐? 교회를 안 다니는 XX 집사 XS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 배우는 누구냐? 그 배우는 누구죠? 앱솔루트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저는 좀 쉴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인격적이고 물론 조금의 상처도 있고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배후에는 그게 있는 거기하고의 싸움인 것이 소유권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름대로 이제 큰 덩어리로 해서 창립기념 예배를 해서 교회에 오게 한다고 하는 큰 교회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예배를 통해서 잘 접촉이 안 되면 오픈 문화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게 해서, 이것을 통하지만 이 본질적인 것은 퀼트를 해서 바느질을 해서 잘하고 못하겠거니 아니라 같이 오게 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 골프도 마찬가지 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서,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고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확립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현만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원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어떤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끔 절에도 가시고 어머니는 가끔 점도 보러 가시고 뭐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와서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거기에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전도 폭발 훈련을 잘 해야 그 다음 단계도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전도 훈련을 해서 그 본문을 외우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는 전도 훈련을 받고 연습도 하고 실습도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걸리냐면 제일 먼저 어머니 아버지가 걸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는 신분 문제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5년 전에 이렇게 한국을 오고 가고 하는 문제가 특히 동부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 전도를 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같은 주파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전도 폭발 훈련을 이렇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도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믿게 됐다라고 어머니가 그 말씀으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직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전혀 궁금하지 않고 뭐 그냥 빨리빨리 뭘 시간 끌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알아봤더니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40대 중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를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는데 두 분이서 살고 이렇게 사시고 뭐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시지는 않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썬라이크 단지에서 누가 이사 오시고 한국 분이 있으시면 어떤가 이렇게 살피는 것처럼 그분도 살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음식도 해오고 가끔 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뭐 이러는 상태인데 저는 또 나름대로 그렇게 저희 아내와 같이 기도하면서 있었던 찰나가 그 순간이 거듭되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제 경로 뭐 이런 모임이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오셔서 가면 좋다고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 아들도 이제 그 목회의 길을 접어들어서 한다고 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까움과 갖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있었는데 누가 와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제 교회에 발걸음을 디뎠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통하고 그런 그 이어지는 가운데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겠다라고 두 분이 이제 결단을 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쭉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급기야는 이제 소천을 하시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도 그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과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어디서 찾을 것이에요.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거 찾지 마십시오. 세상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특히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가보면 무지개 깃발이 아주 그냥 천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법으로 무지개 깃발 다르면 처벌받습니다. 대신 We Trust God이라고 하는 그거 깃발은 달아도 된다고 하는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세상과 이 주변이 바뀌지만 그런 사이클이 몇 번 바뀌면 우리도 이제 한상원 안수 집사님 어머니처럼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될 날이 멀지 않은 날이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다? 오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곧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을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가족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 미션이고 세컨드 미션은 뭐냐면 나한테 관계 있는 아는 그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같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길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리고 그렇다 보면 세상 속으로 봤을 때 너무 두렵고 힘들고 겁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상 것 보지 말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삶이 바로 무슨 삶이다?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